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옆으로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 한번 했어요.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성전을 수리한 중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요, 십계명이 쓰여지는 두 돌판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의 돌판을 어떤 궤를 만들어서 그 아래에 보관하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궤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궤 혹은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 언약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지성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안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온 성전에 빽빽하게 가득 차서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으면 대단한 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 이후에 더 이상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아마 그때 파괴되었을 거로 사람들이 추측하지만, 근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자기들 나라에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디오피아 정교회는 이 언약궤를 특별한 교회에 모시고 있는데 그 언약궤를 지키는 수호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그 사명만 감당하고 그이가 죽으면 또 다른 한 사람을 언약궤를 보관하는 임무를 맡기는데 대대손손 이어지고 있어서 그 언약궤가 무려 3000년 동안 지켜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디오피아에 이 하나님의 궤가 가게 되었는가 하고 누가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디오피아 역사에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으로 온 세상에 소문이 났을 때 시바, 지금의 이디오피아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어떤 지혜를 듣고서 세상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에게 귀한 예물을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그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역사에는요, 이 장면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디오피아의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과 결혼했다는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시바 여왕이 아이를 하나 낳게 됐다는 거죠. 그 아들이 이디오피아 전체 전 나라를 통일하는 통일 제국을 건설하는데 이디오피아 역사에서는 메네릭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네릭 대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다는 그런 증거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다는 건데, 이 메네릭이 20살이 됐을 때 그 어머니가 어떤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다는 거고 솔로몬 왕을 뵙고 자신이 시바의 아들을 낳은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솔로몬이 귀한 선물을 했다는 건데 그 선물이 언약궤를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그 메네릭이라는 왕자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나라에 보존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그럴듯한 이야기이긴 한데 아무도 그것을 본 적이 없고 사진으로 찍어서 공개한 적도 없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잘 모르는 것입니다. 뭐 있어봐야 특별한 건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하나님의 두 돌판을 보는 것은 흥미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내용인즉슨 출애굽기 20장에 다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십계명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잃어버렸던 어떤 말씀이 있다는 거고, 잃어버렸던 말씀을 성전을 수리한 중에 그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그 말씀을 비추어 보니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회개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말씀을 발견했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은 지가 한 30년 지나면서 곳곳이 퇴락한 곳이 있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곳곳을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성전 수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성전을 수리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말씀을 다시 발견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새길 말씀 첫째로는 성전을 수리한 중에 말씀을 발견했다 하는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흥금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은 어디에 보관할 수 있느냐 하면요, 지성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소에 보관을 했는데,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므낫세, 이 두 왕이 57년 동안 통치하면서 극렬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전은 방치해 둔 상태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제사도 폐지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그 장소에서 누가 아마 옮긴 것 같고 그것이 소실된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의 흥금계에 넣어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흥금계를 개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은 나이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 아버지 대 또 할아버지에 대해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황폐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시로 외적이 침략해 들어와서 나라를 그냥 엉망으로 만들고 또 전염병이 돌고 많은 환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hil기야가 어린 요시야의 후견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아주 믿음이 좋아서 이 어린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웠죠. 그러나서 8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이후에 10년이 지났을 때, 나이가 18살 되었을 때 요시야 왕은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우상의 신전들을 다 파괴하고 우상들을 파괴하는 그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것을 하지 못했죠. 왕명으로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신전들을 다 파괴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나라는 존속할 수 없다 생각으로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퇴락을 해서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하고서 성전 수리 헌금을 받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 헌금이 모아지면은 그것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져갔고, hil기야가 그것을 공사 감독관들에게 돈을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는데, 근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헌금을 계수하다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던 것이고, hil기야 그 말씀을 발견하고서 자기도 난생 처음 보는 그런 말씀이라 그것을 성경 말씀을 전담하는 사람을 이 서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사반이라는 서기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반 서기관은 이 말씀을, 진귀한 말씀을 발견했으니까 왕에게 가져간 것이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것을 받고서는 읽어보라 그랬죠.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말씀을 다시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잘못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는데,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는 그런 것이고, 너무나 애통하고 슬프고 너무나 억울해서 세상에 우리가 이런 일을, 악한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했구나, 안타까워서 몸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수리하는 이 작업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듯이 우리 마음을 한 번씩 고쳐봐야 되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당연하게 우리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려봤자 그냥 건성건성 드리기도 하고 주일 성수도 옛날처럼 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고쳐야, 마음을 고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마음을 고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제자리, 하나님 품속에 우리 영혼이 제대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소서 잃어버렸던 말씀을 발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발견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발견한 요시아는 사반이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산다고 신전을 재가고 우상들을 파괴하고 모든 잘못된 미신 풍습을 다 타파했던 이 요시아가 생각해 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엉망진창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라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 요시아는 그래서 이렇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임한 수많은 재앙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자기 자신만 회개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회개하기를 권유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요시아처럼 뒤집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뒤집어진 사람은 극소수이고 회개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은혜를 받는 것,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만 은혜 받으면 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은혜 받든 안 받든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은혜, 요시아처럼 내 자신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이렇게 전념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요시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저주와 환난에 비해서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 살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나중에는 이 이름을 개명을 해서 바울이라고 불려지는데, 사울은 젊은 시절에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도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아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꽤 괜찮은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아주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차세대 지도자 1순위에 꼽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울이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한 젊은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을,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걸 보고서 이 일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처벌하는 그 일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 일이 당연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로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로 향하여 가던데, 때가 한 정오쯤 되어서 다마스쿠스 한 10리쯤 4km 좀 전방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곳에서 넘어져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곳에 들려온 소리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왔어요. 사울 입장에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여쭈었더니 성으로 들어가라. 너의 장례를 일러줄 사람이 있다.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그 성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사울에게 안수를 해서 그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이 일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제대로 섬긴다고 섬겼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일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울이 그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후에 다시 길리기아 다소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가 어디인고 하니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그 호렙산, 시내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곳에 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자기 이름을 개명을 하고 바울이라고 고쳤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곧바로 이 사울이 활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사울이 그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공백기가 한 10몇 년이 있는데 그 10몇 년 동안 나이가 40 몇 세가 되도록까지 사울은 더 이상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 있던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했다. 그것이 하면 서기 44년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이 사울은 이름을 개명을 하고 바울로 바꾸어서 평생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모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랑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을 부르시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인생 경로를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섬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어느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해 주실 때가 계셔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경로를 수정하라 그러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면 여러분 내 인생의 경로를 한 번씩 수정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에 옮겨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 모든 제도를 바꾼 것처럼 그 종교를 개혁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자신의 모든 행실을 바꾸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인생의 경로를 수정하고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만사가 형통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